팬데믹 이후에 저에게 몇 가지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일출을 보고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들을 듣고 다람쥐와 토끼 친구들도 사귄 것입니다. 더불어서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일석삼조, 사조의 일상이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성경 통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면 한 달이면 신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달이면 구약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신약을 2번 통독했고 구약도 지금 2번째 통독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구약을 3독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늘 처음 보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마치 나무나 돌 사이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소년처럼 마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 때 그 은혜와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일상들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상들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과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자기의 사역으로 갈라지게 된 빌미를 제공했지요. 하지만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멘토링으로 다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곳곳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도 젊은 시절 그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이사야서는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도 66권이지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축소시켜 놓은 듯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이 27장의 본문을 가리켜서 구약 속의 신약이다는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이렇게 챕터를 구분하면서 글을 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훨씬 후대에 성경을 찾아보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신묘막측하게 기록된 성경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펼치면 구약 속의 신약답게 그 이전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집니다. 바로 앞장까지만 하더라도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다가 나았는데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왕궁의 모든 보물창고를 열어서 보여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예언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자, 그런데 40장에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39장까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장에서는 또다시 7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내용도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40장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심판과 징벌의 기간이 지나가고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순간에 어둡고 긴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속히 예언되어지고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바벨론 포로기도 겪지 않은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과 회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에 쓰이고 있는 위로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곁에 가서 이 먹먹한 가슴으로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등을 토닥여주는 모습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함께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반드시 위로해야 된다라는 의무와 함께 계속해서 위로하고 또 위로해 주어라라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결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이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위로하고 또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울려 퍼진 이 예언과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된 사역들도 있지만 꼭 대면으로 만나야 되는 사역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내선교위원회입니다. 얼마 전에 당회의 결의로 코로나 특별 구제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그 목사님의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또 작년에 창립 기념주일 때 러빙 패키지를 만들어서 담장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함께 전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내선교위원회의 각 부서에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러빙 패키지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끝났기 때문에 다민족 선교부에서 오셰켄에 있는 원주민 교회에 러빙 패키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원주민 교회에서 기도 부탁과 함께 영락교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매번 마스크를 수천 장씩 후원해주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인 폭력 피해 가정들을 매달 돕는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또 야지디 민족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웃인 난민들을 계속해서 연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고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영센터 미술팀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매주 교제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초에 한인 여성회로부터 2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론토에 막 들어온 유학생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없고 어디 연락할 데도 없어서 영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한인 여성회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닿은 것입니다. 갑자기 쿼런틴을 하게 되어서 식료품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그로서리에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 자매는 콘도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침이 나고 토하고 설사를 해서 건강이 너무나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국내선교위원회 단톡방에 이런 사정들을 설명했더니 하루 만에 엄청난 식료품이 모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회사 일이 끝나자마자 갤러리아에 들러서 이것저것 물건을 한 보따리나 사오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밤새 직접 반찬을 만들고 빵을 구워 오셨습니다. 2번 모두 제 차 트렁크를 가득 채우고 또 뒷좌석에까지 물품을 실어서 그 청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청년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나 감동해서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또 한인 여성회와 영사관에서도 영락교회의 섬김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역은 팬데믹 이후에 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깊어질수록,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더 크게 그리고 더 멀리 울려 퍼져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명령을 받고 있는 대상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 표현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과 궁핍의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위로해 주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결코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에게, 특정한 부서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훗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력한 사람들이 죄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 일부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야타를 당하고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불에 타버리고 부서진 채로 여전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다시 재건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힘도 믿음도 이미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총기가 사라졌고 삶의 열정도, 내일에 대한 목표도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마음은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마음입니다. 문을 닫고 꽁꽁 빗장을 걸어 닫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 마음 속에 작은 울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정다이 말하라, 정답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공동 번역에는 다정스레 일러라, 표준세 번역에는 격려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정답게 말하고 다정하게 일러주고
진심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지요.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 속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이 말씀은 힘든 시기가 끝났다, 심판과 멸망의 시기가 끝났다, 절망의 때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벌을 다 받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은요, 모두 완료 시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일이지만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노역의 때는 이 팬데믹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이 예언적 완료의 말씀처럼 팬데믹과 고난의 날이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 미래, 예언적 완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악이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벌을 다 받기까지 그 기간이 지나가도록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하게 되면 선구자가 먼저 앞서가서 그 왕의 행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선구자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리 왕이 온다라고 왕의 행차를 외쳐서 알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도로를 고치고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차가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러한 배경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외치는 자, 즉 선구자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구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골짜기를 돋우고 언덕을 깎아서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만들고 또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구자는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좁은 의미로 본다면 마치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모든 선지자, 목회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과 고침과 회복의 날을 전하고 외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선구자의 사명인 4절의 말씀을 비유로 생각하고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움푹 패인 골짜기는 깊은 고난과 슬픔으로 낙담해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돋우라는 것은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낮아져 있는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덕이 낮아진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또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울퉁불퉁 모나고 거친 모습이 매끄럽고 온유하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는 선구자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선구자는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닿도록 말하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선구자는 자신의 삶부터 고난 중에 용기를 되찾고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온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1절에 위로하라라는 명령에 이어서 외치라라고 또 한 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구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가 풀과 꽃처럼 금세 마르고 시든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높아진 줄 알고 교만해져 있지만 곧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힘과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빼앗기게 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잠시 내 삶을 거쳐 지나간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역시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쇠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초라함이나 연약함이나 삶의 덧없음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결코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라는,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5월 달이 되면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금세 푸른 풀들을 말려버리고 시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바람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마르고 시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 8절과 9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는 관이 없었습니다. 비록 고인이 코비드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관을 꺼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 없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유가족 2명만 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그 권사님의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참 허망했습니다. 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성도님들도 한 분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권사님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착잡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시들어지거나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생명들을 창조해내십니다. 그리고 생명력으로 더 가득 차고 충만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능력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사랑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주님만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인생, 흔들리고 변하는 인생, 하지만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저기 오신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개의 번역본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 말씀을 더 풍성하고 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 선구자인 성도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즉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식,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들으시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선구자적인 삶의 모습이고 사명입니다. 한편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선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실 대로를 준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세상 속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구자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오실 그 대로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구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선구자 역시도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상황입니다. 삶이 암담하고 힘들기는 선구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구자가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더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 선구자의 사명입니다. 선구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렇습니다. 팬데믹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는 세상 속에 힘껏 소리 높여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비록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마음속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홍해와 같이 너를 막아서고 있고 골리앗과 같이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조약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선구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담대하게 외쳐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에 계시면서 천사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 속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보라. 친히 여호와의 팔로 다스리실 것을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음을 보라.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을 보라.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것을 보라.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하나를 주목하여 보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막 귀환한 암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낭망한 상황 속에서 팬데믹 이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심을 소리 높여 외치는 선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